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렇죠.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때는 처음 경험해요. 어쨌든 아까 난세라고 했는데 환난할 때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합시다. 예. 잘 참아야 되고요. 잘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좋은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마치고 또 사울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의 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공평하심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게는 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유일하게 완전히 사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동안에. 지금 우리 사울왕도 기회를 줬지만 실패했고 다윗이 중간에 실패한 듯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는 회개할 줄 알았고 그게 차이죠. 솔로몬이나 여로보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성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완전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완전히 못하면 다윗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그래서 기회를 성취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자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제자반 할 때에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의 대원칙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숫자 시작.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순종.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제 고향을 떠나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세나 아들을 드리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고향 땅을 떠나는 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세 어렵게 낳은 아들을 여러분 이제 드리라. 유익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소개하지만 옛날 허준 드라마를 제가 어릴 때 흑백 TV 시절에 김사님 옛날에 허준 흑백 TV 시절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그 당시 허준 일생 드라마를 그린 제목이 김무생 씨가 몰라요. 김무생 씨 제목이 뭐였어요? 그건 몰라요. 집념. 아내니까 기억하네. 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최고네. 기억력은. 집념. 여러분 순종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니? 집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 여러분 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 중간에 아브라함도 다윗처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평생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시가 되잖아. 원래 그런 겁니다. 죄는 불순종이 죄니까 죄는 뭐가 돼? 나중에 가시가 돼버려요. 이게 대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는데 나이 많아서부터 이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많아서 마누라 우리 부인들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아무에게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여러분 믿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나이 많아서 그 많은 아내들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조차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는 이해가 안 돼도 유익 없이 순종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은 세 번째, 즉시 해야 할 수 있다. 미루면 할 수 없다. 순종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오늘 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비참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선자는 한때 쓰임 받았어요. 한때 쓰임 받았어요. 아니 사실은 한때 아니라 한 번 쓰임 받고 죽었어. 여기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 젊은 선지자가 여러분이 이제 이 늙은 선지자 만날 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늙은 선지자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 인생 종친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누굴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 아주 못된 사람 만났어요. 못된 사람. 못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 못된 여자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유부녀가 총각이나 유혹하고. 누군 그러더라고. 얼마나 종놈이. 요셉이 종이잖아. 노예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노예한테 반해서 이렇게 노예를 유혹을 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지만 그 모습이 노예 같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는 빚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김근영 선도님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우리 대화가 안 되지만 줌이 아니라 요셉을 생각하세요. 김근영 선도님. 나는 꿈의 사람이야. 제가 기도할 때, 허리 붙잡아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꿈의 사람이야. 왜?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요, 내 존재 가치가 비록 노예로 전락해도 나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에 지금 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 얼굴은 누구보다 빛난 얼굴. 제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 비타민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꿈의 사람이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젊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선지자 문제는 한때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지난 수요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11장 38절은 우리가 늘 읽어야 돼.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나 같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내가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왕이 되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로 이제 북이스라엘한 걸 영원히 통치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난세에 인물 얘기했지만 이 난세에 어떻게 하면 인물이 되느냐. 지금 11장 38절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어려움 없이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이 고난의 돌파가 돼요. 돌파. 브레이크 스루. 이 돌파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기회를 상실하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왜 남쪽 나라 유다 왕국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타락한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감히 예언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선지자도 그 아들들도
여로보암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왜 구태 남쪽에서 불러서 사람을 올려오겠어요? 인물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늘 다시 우리는 왕들이 아니라 두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선지자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될 것인가? 가짜가 될 것인가? 가짜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 예언자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평신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트루 크리스찬 아니면 가짜 거짓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쳤을 때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링컨 같은 사람은 최고의 평신도 리더로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평신도 리더 누구라겠어요? 느헤미야. 세월이 지나간다에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평신도로서 정말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기 우리 빛내리게 오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랑 관계를 맺는 여러분 모든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분 평신도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 신학생 여러분 관계없이 다 바라기는 기왕에 우리가 인연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보람이 있잖아. 제가 모든 것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저도 1980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결단한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온 생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나가는데 좀 후회되지 않고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 자신이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젊은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1절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디모데 여러분 전서 6장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구약 시대에는 정말 듣기 힘든 소리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젊은 선지자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요때 끝까지 순종했으면 이 선지자가 굉장히 장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마련입니다. 순종은 처음만 하면 안 되고 즉시 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두 선지자 가운데 기회를 먼저 부여받은 사람은 젊은 선지자예요. 물론 그 앞에 먼저 늙은 선지자도 기회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아예 타협하는 사람이었고 세속 목회자란 말입니다. 세속주의 목회자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신앙을 쫓는 목사란 말이에요.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노원의 집사님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잘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휘둘리는 게 왜 그러냐? 말씀을 그만큼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내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사람들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평신 5장 이상, 목회자는 10장 이상, 20장 가까이, 평신은 10장 가까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정도 돼야 말씀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두 장 읽고서는 그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 왜 중요하냐? 읽는 시간에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 가까이 하는 만큼 말씀이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선지자가 얼마나 멋지게 첫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감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늙은 선지자 앞에서 아무도 감히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 활동을 못했는데 딱 나타나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 여러분 이제 움직여서 제가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놈 잡아라 하고서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에게 손을 들려갔을 때에 어디 있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왕이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우니까 불행하다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그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멋진 여러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히 자기 하나님 말 못하고, 그게 이제 불행인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감히 자기 하나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너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아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구하니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다시 풀어주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언을 하고, 예언은 우리가 지난번 읽었지만 열왕기하 23장 15절 20절에 이제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질 그 역사를 이제 예언을 하고서 떠나오게 됐어요. 잘 떠나왔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누가 붙들지 간에 붙들림 받지 말고 그냥 떡을 주든 물을 주든 마시지 마. 절대 누가 주는 떡이든 물이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유다까지 돌아와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안 멀었어요. 거리가 16km밖에 안 돼요. 16km. 16km는 몇 리요? 40리. 40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6km 젊은 사람이 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16km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거리는. 근데 왕이 말할 때에 왕이 이제 예물을 주겠다. 쉬고 가라. 그래 너에게 포상을 하겠다 했는데 마다하고 잘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서 여기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자,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왜 이 젊은 선지자를 유혹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공부하면 재미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질문도 많겠어요. 그렇죠? 질문 하나면 김 목사님 막 쏟아지겠지, 질문이. 궁금한 거 많지 않아요? 네. 이게 궁금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유혹을 해서, 자, 보세요. 선배 목사가 여러분 후배 목사를 유혹을 하면 돼요? 넘어지지 말게 붙잡아줘야 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비참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 보세요. 남을 넘어뜨리면 돼요? 세워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기관이에요. 왜 옛날에 여러분 교회가 장학금 줘서 학생들 장학금 줘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히 선교적 저는 우방으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정책이니까. 그러나 선교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은 이제 거의 무상으로 미션 스쿨에 옛날에 미션 스쿨에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경지 목사로 시작해서 많은 옛날에 김재준 목사 여러분 옛날에 와주고 그 어른들이죠. 초기에 백낙준 박사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돈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돈이 어서 여러분 저 프린스턴 대학에 또 여러분 이제 옛날에 하버드 가겠어요. 실력도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이제 한국의 일꾼들을 키우자 이승만은 진짜 실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프린스턴 여러분 하버드 갈 실력 안 됐어요. 집안이 좋았던 것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인물로 세운다는 점에서 프린스턴 받아주고 여러분 하버드 받아준 거지 정말 그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정치인이야. 얼마나 여러분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이에요. 이승만이. 이승만의 백그라운드 공부해 보면 아주 의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정치 얘기니까 또. 근데 우리가 정말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학금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한국에 물론 뭐 일반 우리 신학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 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데려다가 여러분 미국에서 장학금 주고 공부시켰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삐뚤게 올바르게. 삐뚤게 키우려면 차라리 키우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비참한 건 뭐냐.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세워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구태여 이 젊은 선지자를 유혹을 해서 관록 있으면 관록답게 그렇잖아요. 그 경험 있는 사람이 익스피어런스드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여러분 이제 지금 막 첫 쓰임 받는 얼마나 여러분 신선합니까? 이 사람이 더 순종하게 해주지 못하고 왜 넘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은 사단하고 똑같아요. 악인들은 의인들로 죄를 범죄하게 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한번 악인들은 자기들만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똑같은 물귀신작전이라면 사단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로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단이 그렇고 사단이 이제 유혹할 때는 굉장히 유혹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정죄합니다. 이제는 못난 놈, 너 같은 놈 살 자격이 없어. 사람 죽이게 한다면 이게 실제로 임상 결과예요. 임상 결과. 사단이 여러분 이게 참 추한 거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죄를 범하게 했으면 너 잘했어. 칭찬을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너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 너는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나이 많은 관록이 있는 선지자인데 감히 여로보암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한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금송아지 치워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제사장들 온전히 세워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끝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제사장 되게 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원찮은데 우리 한국에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격이 없는 분들을 가짜들을 목사로 세워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종교의 자는 좋은데 최근에 거론된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이 사람이 안수 받았는가 지금 의문 든 사람 많아요. 진짜 정교육을 바꿔서 그리고 뭐냐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안수 받았는가 의문이 든 사람 많단 말입니다. 이게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병든 교회가 되는 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로보암 왕을 바로 목숨을 걸고서 바로 세워줘야지. 왕이여, 당신이 사울 왕처럼 또 다윗 왕처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11장 38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다윗처럼 존귀한 왕이 되고자 하나님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왕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못했죠. 왜? 죽기 싫으니까. 선지자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많은 선택의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교회 14년 담임했는데 더 할 수 없었겠어요? 타협하면? 그렇죠?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결국 제가 그 교회 직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특히 한국 장로교의 문제는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 직원화되는 거예요. 직원화. 그래서
장로님이 가령 20명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21명, 21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지금. 원래는 칼빈이 말한 목사가 장로로서 역할은 뭐냐? 장로가 20명이면 목사 한 사람하고 장로 20명 1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한하게 지금 법이 돼가지고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오늘날 장로제도 안에서 목사들이 여러분 직업화되어서 직업인이 된 것처럼 아무 힘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뭐냐?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교회로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지나왔는데 뭐가 무서워? 우리가 뭐가 무서워? 온전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또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아멘. 예. 근데 이 선지자는 자기가 감히 못한 일을 잡으세요. 젊은 선지자가 갑자기 남쪽에서 오더니 와 용기 있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여러분 제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까? 왕의 손을 열어버리니 이제 딱 굳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신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임재예요. 자기는 평생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오더니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확 올라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정말 할 말 많은 본문이에요.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심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많아요. 제가 가끔 수없이 얘기하지만 너만 의인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같이 의인이 돼야 돼요. 아멘. 너만 의인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약점 없어. 왜 없어? 있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윗이 아니에요. 어림없을지 몰라요. 실상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몸부림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깃발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경험을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또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뭐냐면 열정을 솟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도 결국은 뭐냐. 이 젊은 선지자 나이가 비슷할지 몰라요. 이 아들들하고. 자기도 감히 못했고 아들도 못했는데 남쪽에서 온 어느 어리버리한 선지자가 오더니 신비한 일을 하니까 시기심이 뭐냐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이 굉장한 게임인데 그러나 젊은 선지자가 이걸 이겼어야 돼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의 아버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행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사탄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면 당신 사탄의 종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의뢰하면 우리가 감정 통제도 잘하잖아요. 감정이 막 우리가 화를 발하고 혈기 부리고 우리가 이런 분내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회개할 때 그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혈기 부림, 분냄, 미운 감정,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우리 회개하잖아요. 주님 오셔서 이것을 통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짓 예언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젊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천사를 빙자해서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영국에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로는 이제 한 200년쯤 된 것 같아요. 200년쯤.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당대의 무성, 마이크 없는 시대, 무성 시대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마이크 없이 몇 명 앞에 설교하셨을까요? 실내 예배실에서 하면. 최대 한 500명까지는 마이크 없이 설교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심폐 기능이 좋아요. 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해서 500명이 들어야 되니까. 커도 뭐 소용없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2만 명씩, 여러분이 이제 5천 명씩. 5천 명이지만 그게 이제 남자면 5천 명이니까 결국 2만 명인데 어떻게 설교했어요? 주는 조용조용히 했어요. 그럼 뭐냐? 앞에 들은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임이 있죠? 우리가 막 앞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로 안 하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 아니었어요. 조용조용 얘기하면 50명, 100명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50명, 100명이 뭐냐면 뒤에 사람들이 물어. 예수님 뭐라고 해서 그러면 뭐냐? 따따따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50대 죽었어요. 50대. 왜? 이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폐기능이, 심폐기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설교하려다 보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한 청년이 주말에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천사를 빙자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은 제가 청년이 설교를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감히 이 청년이 지금 도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깐만 젊은이 내가 이게 담임 목사인데 그 참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청년에게 말했더라면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도망가더랍니다. 가짜예요, 가짜.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부름 받아온 사람은 젊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자, 이제 부름 받고서 이제 부름을 다 행하고 지금 순종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빵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아직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간단합니다. 잘 모르면 이런 스펄전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복하지 말라고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가 나느냐?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가 그렇게 당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호수아 실패가 뭐예요? 기본 사람들이 왔는데 속이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가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얼마나 친밀했어요. 그렇죠? 안 물어봤단 말입니다. 여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별할 것도 없어요. 가짜란 말이야. 그런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 천사가 이걸 물었어야지.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젊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전 건축 3년 9개월 만에 기공하기 전까지 고민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물었으니까 감히 하는 거예요. 물었으니까. 안 묻고 한 적 없어요. 제가 개척을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묻고 한 거죠.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순종을 한 번만 하고 끝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요. 20절과 21절 우리 보면 여기 이 떡을 받아 먹은 물을 받아 마신 이 선지자에게 누가 경고를 합니까? 누가 예언을 합니까? 떡을 주고 물을 준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런 악한 자에게도 이때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당한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임 당하면 이 선지자처럼 결국에 이렇게 심판당하고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여기 예언합니까?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 보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한 번 쓰임 받지 못하던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 앞에서 한 번 예언을 딱 한 번 해봤네. 그런데 이것을 속이지 말고 그 전에 했어야지. 예언을 했어야지. 너 나한테 속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해야지. 이게 앞뒤가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좀 어수선한 그런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세계가 그래요. 사단은 우리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10절에 도덕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요. 거짓 선지자. 지금도 가짜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 잘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려운 거지. 정말 내가 진리를 듣고자 한다면 누군가 반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가짜라고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아멘.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보게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만큼 이 사람이 악하느냐 했을 때에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예언대로 사자가 이 사람만 물어 죽이죠. 그리고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사실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자가 거기에 또 앉아있어.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까지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 합니까? 29절 장례를 치러줘요. 장례를 치러.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야긴이 장례를 치르면서 슬피 울어요. 이게 참 슬픔입니까? 사람 죽여놓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 뿐만 아니라 3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질문 많단 말입니다. 하나 설명하자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했어요. 애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완전히 똑같아요. 애식하는 여러분 이 선지자입니다. 장례 치러주잖아요. 그렇죠? 왜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또 자기 시체를 나중에 이 사람과 같이 있게 하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 율법은 축복을 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줘. 특별히 나그네의 죽음 보고서 시체를 보고서 장사해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율법은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죽여놓고서 장례 치러준다고 슬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인정받는 선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 선지자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 왕을 종교개혁 때에 여로보암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자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여로보암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들의 뼈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이 사람은 영적인 욕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 뭡니까? 이 선지자의 뼈는 따로 추려서 장례를 따로 치러줘요. 나중에 훗날에 요시야 왕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15절에 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후대에 이 선지자 때문에 자기의 뼈도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보존될 수 있도록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은요,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에 어제 새벽이었나요? 여러분, 이 시국의 즈음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눴죠? 5가지, 그렇죠? 나눴죠, 그렇죠? 그거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 거짓된 모습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저는 포항 빈내리교만 아니라 대무에 했으면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면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기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난세 인물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포항 빈내리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난세 인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뭐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예식하는 자예요. 전혀 하나님 보시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이걸 세속주의, 인본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냥 진정으로 이 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의 에무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헬라의 피스티스, 믿음은요, 자 보세요. 입술로만 그 고백해서 믿음이 아니고 내 삶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움직여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한국은 믿음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잘못 가르쳤어. 정말 잘못 가르쳤어. 입술로만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 억지로 붙들고 뭐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 울면서 뭐냐면 제발 억지로라도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래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입술로 해서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충분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야고보 말씀처럼 행함까지 따라야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34절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에 어떻게 최종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 보세요. 그가 중간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순종하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볼 1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마치는 인생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회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이 기회를 우리 인생은 짧어.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 여러분 이제 기회를 잘 활용합시다. 나는 김예찬이 보면서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 그리고 예찬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또 들어보니까 머리가 또 있다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 목사로 여러분 보게 한 거 아니겠어? 인물 보고 본 거 아니요. 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하잖아. 그러면 안 하면 뭐냐? 그 비전은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나 머리만 믿지 말고 예찬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근데 예찬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찬이 젊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알잖아. 그렇죠? 청소년기 금방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부지런해야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인들은 공부 관계 없어. 여러분 가방끈 누가 오늘 보니까 어느 묵상 전문가, 소위 말하는 묵상 전문가 말씀이 윤용이라는 목사가 말하는데 보니까 묵상에는 신앙 연륜 관계없다. 두 번째 가방끈 관계없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묵상 전문가 소위 말하면 이제 윤용 목사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좋은 분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서 지금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가지고서 이제 우리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붙들고 가게 되는데
어떤 간에 여러분 신앙에는 가방끈, 연륜 상관없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내가 오늘 죽는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게 인생계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은 다윗처럼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다 똑같아요. 순종하되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즉시 순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는 말씀